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새벽예배를 시작합니다. 50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기록합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무덤을 드리고 그 정결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산함을 받은 자의 감독되는 자들이 번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kör을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장막이 거룩하게 구별된 시점입니다. 그것은 장막이 만들어지고 세워진 때가 아니라 기름을 발랐을 때다. 이렇게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론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어진 장막이지만 그것 자체로는 거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름을 발랐을 때 비로소 장막이 거룩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장막을 거룩하게 만든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본문은 장막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막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은 그것이 멋있고 화려하게 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위엄있고 장중한 강대성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놓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 할 수 없고 세상의 건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멋있게 지었는가로 교회의 거룩의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의 그 외형이 화려한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정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건물을 자랑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는 것은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 더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이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화려하게 치장하기 전에 교회 안에
뜨거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배우며 예배하는 모습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장들은 장막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장막을 완성하게 된 데에 따른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막이 완성되기까지 온갖 예물을 다 갖다 바치고 또 노동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므로 이 장막을 완성시킨 것은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막을 완성한 다음에 가장 먼저 감사로 영광을 돌린 대상은 이 장막 제작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나 성막의 그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바친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물질을 바치고 수고를 하는 것은 그들 자신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막 만드는 일에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장막인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나의 수고를 내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실내로 교회를 건축할 때에 남들보다 자기가 좀 더 많은 물질을 바쳤거나 봉사를 했다고 하여서 마치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세운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교회 건축을 위해 많은 돈을 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고 또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직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사를 주시고 건강과 여러 가지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감사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서 어떠한 수고를 하였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혹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려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그들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장차 여러분의 수고한 것에 대해 몇 배의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절 8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족장들이 바친 예물을 분배하면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소의 둘과 소 넷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소의 넷과 소 8을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와 소를 주셨는데 똑같이 주지 않으시고 차를 두어서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조치는 그들을 차별하신 까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와 소를 더 주신 것은 무라리 자손이 게르손 자손에 비해서 더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그러한 직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직분에 합당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각자 은사와 능력이 다르고 심지어 경제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재능과 더 많은 능력을 주신 것은 그를 편애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원망하고 시기하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받은 재능과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세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능과 능력을 주실 때는 처음부터 각 사람에게 알맞은 재능을 주심으로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소유한 재능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노력과 비교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이것을 위하여서 성취하기 위하여서 내가 투자하는 노력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재능은 작지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은 많은 재능을 받고 또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큰 평가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은사와 비교하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받은 재능과 은사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가장 값지고 무엇보다도 귀한 헌신의 삶이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라리 자손에게 게르손 자손보다 2배나 되는 수레와 소를 주셨는데 그것은 무라리 자손이 게르손 자손보다 더 무거운 것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는 것은 자기 혼자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즐기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들의 올바른 물질 사용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물질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올바른 곳에 쓰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고 관리하게 하신 것일 뿐입니다. 진짜 소유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물질로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그에게 물질을 맡기신 하나님의 재산을 횡령하는 횡령죄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게을리하는 근무 태만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많은 재산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물질을 우리가 많이 소유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많은 물질로 하여금 남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와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만을 위해 쓰는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그 근본주의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과 선한 사업에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배우며 예비하는 그 모습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어떠한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맡기신 역할을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맞은 재능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물질을 많이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물질로 남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벗어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따라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의 근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과 선한 사업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듣는 가정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흐뭇해하는 가정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서 저희 가정의 삶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가정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이 가정들과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머물지 아니하고 친정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가득한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상황을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이 이 어려운 과정들과 상황들이 속히 마무리되고 깨끗이 치유가 되고 온전히 치유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진 영혼들까지도 모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멀어졌던 그 마음이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사 그들의 영이 회복이 되므로 삶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작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부족함이 많은 교회이기는 하지만 이 교회가 진정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차고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드나드는 영혼들마다 잠깐 머무는 영혼이랄지라도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때를 성령의 물결로 성령의 바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월할 수 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재단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삶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죽은 사역들도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속히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대풍의 역사의 지역이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 교회 다음 세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젊은 세대들이 많지 않은 이 교회에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어서 신앙의 대가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영혼들, 어린 생명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주역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아져가고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가는 영성과 실력을 누려가신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도 귀하게 사용하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다음 세대들은 선교지와 같이 불모지와 같이 복음화의 현격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절망적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다음 세대의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